여러분 박준영 변호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텔레비전에서도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변호사인데요. 이분은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과거의 사건 가운데에서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또 삼내 나라 슈퍼 강도 사건,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러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중에는 이미 정해진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의 이 재심 재판을 청구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그런 좋은 변호사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한 사건에서 진범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정해진 형기를 살고 있거나 혹은 다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해 가지고 재심 자체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재심을 통해서 재판 결과가 뒤집어지거나 혹은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는 그런 일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불가능한 일들을 여러 건 그렇게 해냈죠.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귀한 변호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도피성에 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도피성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변호사가 도피성이 되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땅 분배하는 일들이 다 마쳐졌는데요. 하나님은 땅 분배하는 일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분배된 그런 여러 성읍 가운데에서 특별히 몇 개의 성읍은 그 성읍 자체, 그 마을 자체를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으로 지정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수로 혹은 부지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어떤 이제 살인 사건이죠. 살인 사건이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실수로 해서 혹은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중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한 성읍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읍을 따로 구별해서 만들어라.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아니라는 거죠.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래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임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을 마련해 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비탈진 산에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위에 있는 사람이 돌을 캐내고 산을 개간하면서 돌을 캐내는데 그 사람이 돌을 캐내는데 그게 돌이 굴러서 밑으로 또 굴러가다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거를 돌이 가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일을 하다가 그냥 실수로 돌이 굴러가서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런 경우, 혹은 산속에서 나무로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그만 이렇게 했는데 휘둘렀는데 그 도끼 자루가 빠져나가 가지고 그게 공교롭게도 뒤에서 일하는 사람을 친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찍었는데 예상했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일하던 사람을 치워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죽게 된다든지, 이거는 다 이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지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분하고 억울한 일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고의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떤 그 사람에게 대해서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따로 만들어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제 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어떤 것들을 다루는 법이 뭐냐면 과실치사죄라고 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로 인해서 고의가 아닌 어떤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나라 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과실치사 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법적인 어떤 책임으로부터 면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일 뿐이지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혹은 심리적인 자유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 거지요. 과실치사죄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평생 내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구나, 실수지만 내가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생 어떻게 보면 죄책감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법적인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각 나라마다 이런 제도를 두기는 했죠. 근데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도피성 제도를 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와 민족을 이제 새롭게 형성하고 거기서 새로운 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있고 국민도 있지만 이제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법의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혹시라도 이렇게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나게 되면 그 사람이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따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읍을 만들어 두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대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사망자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가해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자녀나 부모님이 누군가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생명을 잃는다 하면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지 모르는데, 경기도 광주에서 18살 그 여자 학생이 옥상에서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투신 자살했는데 공교롭게도 밑에 지나가던 사람 행인을 덮쳐가지고 3사람을 덮쳤는데 그 가운데 2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2사람이 엄마와 딸이잖아요. 45살 되는 엄마와 그리고 11살 된 딸이 그만 투신 자살한 그 여학생 때문에 그 사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찌되든지 간에 이런 어떤 사건을 당했을 경우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얼마나 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상대방도 안 됐지만 그런 어떤 감정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명백한 실수에 의한 사고사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밝혀지더라도 마음속에 어떤 용납할 수 없는 미움과 또 원한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혹시 평소에 2사람 사이에 뭐가 감정이 안 좋다든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록 고의가 아니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더라도 그 당한 사람의 어떤 가족이나 지인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었다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복이에요. 보복.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바보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피해 보복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도피성을 지정해 두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 정복한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성읍을 정해서 도피성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땅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도 이제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에 이제 그 정착해서 살게 되니까 거기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서 사는 땅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본토인 요단강 서쪽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요단 동편의 세 성읍 그리고 요단 서편 땅에 세 성읍 해가지고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여호수아 마음대로 그냥 6개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 전에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에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도피성을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단강 동편에 3곳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 서편에 3곳 해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지도를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요. 또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이스라엘 나라 지도는 이렇게 남북으로 긴 그런 지도 형태를 떼고 있는데요. 지금 저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지도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남북으로 길게 그리고 동서남북에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하루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1시간이 아니라 하루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도피성이 군데군데 그렇게 도피성을 이제 여호수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도피성 6곳을 여호수아가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도피성 제도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 다음에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이방인도, 그래서 가나안 부족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만약에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9절에도 있는데요. 9절을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땅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그 도피성 제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 지켜야 할 그 규칙도 아주 엄격한데요. 반드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들만 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죽이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떤 사람이 와서 도피성 앞에 와서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할 때는 그 성읍의 장로, 그 성읍을 관할하는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판결을 일단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서 이 사람을 좀 받아줘야 될지 아니면 아닌지를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을 이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겠지요. 그 재판이 정상적인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이 사람을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다 끝난 후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 재판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게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 성읍에서 내어주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뭔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나가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안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이 사람을 물론 이제 죽을 때까지도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실수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생명과 그리고 인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최대한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도 뭔가 가족이 있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뭔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가 뭔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이 장로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피성을 나가요. 잠깐 나갔다가 예를 들어서 잠깐 나갔는데 그때 어떤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책임은 일단 그 성읍의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탈해가지고 도피성에서 빠져나왔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보복을 해도 죄를 물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가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도피성에서 마음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그 도피성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것이 오늘 살펴본 이 도피성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도피성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공간적으로 이런 도피성은 없어요. 그러나 법의 어떤 제도는 있죠. 그래서 실수나 잘못을 한 사람들이 법의 어떤 처벌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살인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내 본의 아니게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는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치여서 사람을 죽이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들에게 어떤 상해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피해를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실수를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떤 게 됐든지 간에 내가 본의 아니게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쳤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든지 아무튼 본의 아니게 그냥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면 그거를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그거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뭐 거짓말로 그걸 무마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는 본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상처가 되고 또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어떤 실수를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쳐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얼마나 좀 힘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중에도 교통사고를 당해 보신 분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있지만 교통사고 당하고 그러면 어찌 됐든지 간에 뭐 보험이 됐든지 뭐 어떤 손해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한 입장에서 보면 그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잘못하면 평생 그것 때문에 후유증을 안고 살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당장 일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어떤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해한 사람이 그냥 뭐 법적으로 보험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보험회사에다 딱 맡기고 나는 병원에 누워서 막 일주일 이상 한 달 동안 막 누워서 고통당하는데 한 번도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면 괘씸하잖아요. 그죠? 괘씸하죠. 그러니까 뭐 끝까지 나 한 번 더 해보겠다 이런 심리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를 들이받든지 아니면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하게 한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실수를 인정을 하고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여러분 이거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그렇게 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참 낯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1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작년에도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8살 여자아이가 팔을 다쳤습니다. 그래 팔을 다쳐가지고 이제 그 천안에서 팔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팔을 수술을 해야 돼요. 8살 여자아이니까 뼈를 다쳤으니까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팔을 다쳐가지고 수술하는데 결국은 이 8살 아이가 사망했어요.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취가 잘못되는 바람에 전신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잘못되는 바람에 여자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정말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작년에도요 똑같이 8살인데 8살 이번엔 남자아이인데 얘는 또 안과 수술을 받다가 안과 수술도 그게 생명의 어떤 치명적인 그런 수술이 아니잖아요. 정형외과 수술도 마찬가지고 팔을 다친 것도 그렇고 눈 수술하는 것도 그게 그렇게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그런 수술은 아닌데 얘도 결국은 안과 수술을 받을 때 마취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 남자아이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 측에서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병원 측에서. 그래서 그 부모들이 아주 지루한 어떤 법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식 그야말로 정말 목숨과도 같은 자식을 잃은 것만도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데 게다가 병원 측에서는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을 안 하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내가 실수로 혹은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런 어떤 마음의 용기나 혹은 그런 어떤 그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경제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내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몫보다
당한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몇 배나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당장 내 손해만 생각하고 내가 치러야 될 어떤 그런 대가만 생각해가지고 막 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거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경우에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받아줘야 돼요. 근데 용서를 받아주는 게 또 쉬울까요? 그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어요. 혹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자신이 뭔가 신체적으로 뭔가 큰 그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받아주는 것, 그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또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또 그거를 왜 또 받아줘야 되냐면, 이미 어떤 일은 벌어졌어요.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되돌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의 어떤 실수를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해 온다면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용서를 구해오면 우리는 그 용서를 또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주는 데에는 정말 어떤 내 자신을 내려놓는 위대한 그런 사랑이 있어야만 용서를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수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로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만들라고 하신 그 도피성보다 더 안전하고 더 영원한 도피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도피성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이시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어도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나는 의롭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다. 해코지 안 했다. 나는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숨길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양심껏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저기 모든 사람 속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저 모든 사람 속에 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같은 말씀인데요. 21장 2절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는 나는 깨끗하다, 의롭다, 정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형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죄의 형벌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또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운명 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심판의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우리를 위한 도피성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죄 지은 죄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도피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피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성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지금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아직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 안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도피성 안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 절대로 임의로 여러분 스스로 도피성을 나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도피성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나에게 와서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넉넉히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해는 이해, 눈에는 눈, 이게 아니고 또 법적으로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물론 고의로 또 일부러 나에게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대한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영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실수로 혹은 부지 중에 나한테 뭔가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세상의 영원한 피난처요 또 도피성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기가 바로 도피성이다.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알려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